요한시하서 6편 영혼 아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AI 음성으로 녹음을 했더니 AI가 아직은 좀 말이 좀 어색하고 또 띄어쓰기 같은 것도 잘 읽지 못하고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는데 좀 매끄럽지 못한 좀 거부감이 들어서 좀 제가 목소리도 좀 별로 안 좋지만 직접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아름다우지 못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혼 아들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는 우리 지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생각하고 또 성령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을 생각하는데, 이런 시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버지와 영혼아들, 영혼아들은 실제로 영혼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자 아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층인 창조자 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일 근본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셋째 분은 무한영으로서, 무한영은 실제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성령의 근원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아들은 우주아버지가 제일 처음으로 어떤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원래 스스로 계신 이였던 우주아버지가 세상에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탈피하고자 자기와 같은 절대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아들이 되고, 그때 비로소 스스로 계신 이가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처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그 실행을 옮겼을 때, 그때 무한영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영은 어떤 행동의 하나님, 공동행위자라고 부르고, 이 세 분이 모여서 삼일체가 되고, 이 삼일체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실체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아들은 우주아버지의 절대적 개념의 완전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래서 절대인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주아버지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절대인격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실체와 절대적 인격의 영적 개인화. 신성한 실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끝도 없고, 또한 시작도 없고, 또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이런 절대적인 존재이지만은 어떤 인격을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아들은 하나님의 근본 아들이고 신의 두 번째 인격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첫 번째 근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영혼아들은 두 번째 위대한 근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들의 중심이 되고, 또한 아버지의 개인적인 현시가 된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를 그래서 최초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영혼아들은 말씀이 되는 거고, 이 영혼아들, 아버지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영혼아들은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 우주에 드러내게 됩니다. 영혼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초적인 독생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의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영혼 아들이 삼일체의 어떤 독생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층을 우리가 미가엘 계층, 창조자들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자들은 우리 초우주에 70만 개의 지옥우주가 있으며 그 지옥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70만 명의 창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창조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61만 1124번째의 영원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동으로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개념이 그러면 독생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주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넓어서 이 지옥 우주 자체 하나가 어떤 우리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우주이고 그 우주의 어떤 차원이 우리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4차원이지만은 실제로 우주는 9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지옥 우주의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아들은 여기 원초적인 독생자라고 한 말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의 두 분이 서로 공동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처음에 어떤 합동행위를 했을 때 그때 공동행위자가 태어나서, 공동행위자는 무한형이죠. 무한형이 태어나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이 세 분의 어떤 세 분이 어떤 명시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의미인가 그러면, 이 세 인격이 나타나기 이전의 어떤 절대적인 비인격적인 어떤 측면, 그것을 우리는 세 절대자라고 또 부르는데, 그 세 절대자는 제한절대자, 무제한절대자, 그리고 우주절대자, 이렇게 해서 여섯의 어떤 절대자가 생기고, 여기에 파라다이스까지 합해서 7개의 절대자를 우리가 논하게 되는데, 그 7절대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주들의 영적 중심으로서 신성한 관리자로서 우주 아버지와 협력한다. 당연히 창조하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고 나서 모든 우주의 관리를 영혼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아들은 영적인 중심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을 파라다이스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력이라고 그러죠. 그 인력으로 우리를 잡아당기고, 실제로 영인력뿐이 아니라 이 주우주에는 참으로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라다이스 인력으로서는 아버지 인력, 아버지 인력은 보통 인격 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격들을 다 붙잡아서 아버지가 다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영적 인력, 바로 영혼아들이 행사하는 영적 인력으로서 우리를 다 영적으로 파라다이스 끌어당기고, 또 세 번째는 무한 영이 일으키는 마음인력, 마음인력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또한 감찰하고 또한 움직이고, 또한 마음을 영성화시켜서 파라다이스에 이끌게 됩니다. 참 망하고 싶어도 망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아들은 참 여러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여러가지 이름들이 실제적으로 그 우주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은 영혼아들의 그 끌어당기는 힘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혼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영혼아들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그의 그 편재성,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다 편재되어 있는 그의 편재성과
또한 전능함이 그의 또 본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혼아들의 본질에 대해서 네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죠. 불변성, 영성, 신성, 완전성. 그래서 영혼아들은 변하지도 않고 또한 무한히 신뢰할 수 있고 전적으로 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랑 동일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또한 피조물들을 신성한 완전성으로 이끄는 그러한 책임을 아버지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보통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과 인격을 우주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신성한 본질이 바로 우주의 영적 통치와 통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사역, 이 제목 하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어떤 권리자로서 또한 아버지의 그 대리인격으로서 사랑을 구현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어떤 우주적인 연민을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아들은 바로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 바로 아버지는 사랑이고 아들은 자비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사역이 바로 우주 전반에 걸쳐 있으면서 아버지의 무한한 그런 연민과 자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자비로운 본성은 모든 피조물들의 영적 형상과 구원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영혼 아들이 바로 생각조일자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생각조일자는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고 영혼 아들이 보내주는 그런 영적 인력은 밖에서 작용하면서 이 끌어당기는 힘에 점점 더 영적으로 응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혼 아들의 영적 인력은 나중에 우리가 또 알아보겠지만은 창조자 아들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바로 진리의 영과 외부에서의 진리의 영과 내부에서의 생각조절자의 작용이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이끄는 확실한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아들의 속성으로 편재성과 전지성과 영적 권위와 사랑의 본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재성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영적 실체라는 뜻으로서 모든 이 우주의 영적 실체에 대한 절대적인 영적 권한과 또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아들은 우주 어디나 편재하고 전지하고 우주의 영적 통합을 유지합니다. 아들의 속성은 아버지의 신성과 영성을 정확히 반영을 합니다. 아들의 지혜, 지식, 사랑스러운 본성은 신성한 관리자이자 자비로운 사역자로서의 역할에 아주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영혼 아들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혼 아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리적 영역에서, 둘째 마음의 사역에 관해서, 셋째 인격의 부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 아들은 물리적인 영역이나 마음의 영역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역할은 바로 삼위일체 중에 무한영의 작용으로서 무한영이 만드는 어머니영, 그 어머니영의 또 보조 마음영들, 이러한 영들의 작용으로 물질세계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또한 자신을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그 본체를, 자신의 본질을 단편으로 나눠서 이런 창조체들한테 보내서 살게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창조체들을 변화시키지만 아들은 자신을 단편화시킬 수 없고 또 인격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인격은 바로 아버지의 독점적 선물입니다. 영혼 아들이 인격을 나눠주고자 한다면 아버지와 또한 공동행위자 무한영과 연합해서만 인격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의 인격은 신성하고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인력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생각조절자와 함께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한계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 한계는
특별하게 영혼아들의 어떤 한계를 전무함을 한계지는 것이 아니라 특성에 관한 이야기고, 이 영혼아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혼아들의 마음은 영마음인데, 그 영마음의 신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초월적인 본질과 아버지와 연결을 담당하고 또 영적인 진보를 이끌고 또한 무한한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영마음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으로서, 이 영마음은 물질적이고 유한한 우리 마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비슷하지만 또한 그만의 독특한 영적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마음을 이해하려면 영적 진보와 깨달음이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이 영마음에 대한 인식을 넓혀갈 것입니다. 영혼아들은 완전히 영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유한 생명체들은 거의 완전히 물질적이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더 기다려야만 됩니다. 이 아들은 자비로운 사역자이시고 신성한 영이고 또 힘과 인격입니다. 이 영혼아들은 모든 그 첫째 근원 중심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이고 신성하고 영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것들, 이건 다시 말해서 비인격적이고 또한 신성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물질적이고 잠재적이지 않은 거, 본질적이 아닌 실제적이 아닌 거, 바로 잠재적인 거죠. 그 잠재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들의 모든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아들의 시련이라고 했지만은 이 시련이라는 게 여기서는 우리가 영혼아들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파라다이스로 가게 될 때 결국은 영어로 어테인이란 말은 성취 달성이라는 뜻인데, 자꾸 이런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달성한다, 하나님을 성취한다, 또 영혼아들을 달성한다, 성취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영혼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영혼아들의 본성을 우리가 소유한 채로 파라다이스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라다이스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영혼아들의 그 본질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창조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창조자들이 하나님과 영혼아들에서 파생되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영혼아들은 우주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우리 부모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의 어떤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이렇게 분리된 개인이지만은 우주의 관리에 있어서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적인 사고이고 또한 아들은 그 표현이자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인격의 소유자고 아들은 바로 그 인격의 원형 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이 필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또한 근원이 됩니다. 아들은, 이 영혼아들은 이 창조자들, 다시 말해서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무한정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면서 이 접근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진보를 통해서 이 아들의 실체와 인격이 점차 명확해집니다. 이 여정은 아들의 신성한 본질과 개인의 존재의 궁극적인
실현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원아들은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무한명의 창조체들의 끊임없는 사역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옥우주의 경험을 통틀어서 창조자들은 유한 생명들이 파라다이스의 영원아들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알 수 없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무능함을 보상한다. 다시 말해서 채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계속되는 확장되는 영원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즐기게 될 것입니다.